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네,
시편 68편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 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 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 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 밟기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전생의 왕국들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8편의 말씀은요, 이게 구약에서는 참 재밌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8편의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관련되어 있냐면, 이게 아마 다윗이 체험을 통해서 고백했고 그 고백을 담아서 성소에서 이렇게 불려졌던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으로 추측을 하냐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뭐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그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정말 찬양하면서 이렇게 법궤를 성전으로 갖고 옴으로써 성전이 성소가 되는, 회막이 참된 성소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요, 또 다른 우여곡절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춤을 추다가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춰서 옷이 홀라당 벗겨집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보면서 그것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 수밖에 없냐면, 왕이 채신머리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미갈은요, 사울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주로 자라난 지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보기에 어디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게 저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대신 하나님께서 이 미갈을 에게 태를 닫아 버리심으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대적 표현으로는 저주받은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 법궤를 가져오는 그 기쁨, 왜 그랬을까요? 그 미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정말 미천한 사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지만 그가 점점점 세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드러나니까 힘없고 백없는 사람인지라 사울에게선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났고 광야에서의 도적자, 지명수배자, 국가와 왕실을 위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서야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이 자리까지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렀던 노래를 같이 예배드리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68편이 왜 구약에서는 재밌다고 그러냐면요, 뒤에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고 단어가 달라지고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집니다. 저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 그렇게 이집트에 대한 염려가 그렇게 없었어요. 특별히 어디에 있냐면 그 30절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갈대 숲에 사나운 짐승들과 문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 떼를 꾸짖어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다윗 시대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떼라는 것은요, 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쪽을 상징하는 하나의 은어입니다. 저희도 우리 민족도 그러잖아요. 뭐 중국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아니면 다른 이민족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별명을 하나씩 붙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다 이걸 뭉뚱그려 놓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오랑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오랑캐가 어떤 나라냐, 이것은 시대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이 용어들은요, 거의 후대에서나 등장하는 단어고, 특별히 포로기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시편 68편에 원문이 있었는데 뒤에 가서는 다시 붙였다라는 거, 재해석해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끊임없이 식민지로서 조공받치면서 시달리고 있어요. 조공이라는 것이 이 극동 쪽에서의 조공 문화라면 여기에서의 조공 문화는 틀려요. 정말 탈탈 털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왕실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가치 있는 것들은 탈탈 털어가는 것이 조공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아 놓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 정치, 전쟁 배상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시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다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비참해지고 정말 바닥에 추락했는데 다윗을 진토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 소망을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68편 전체가 이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편 68편을 이렇게 묵상하면 꼭 생각나는 그 어렸을 때 읽었던 수필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작가도 제목도 다 잊어버렸고 그 구절만 딱 생각나는데요.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꽃은 스스로 향기를 뿜어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바람이 곳곳에 나누어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요, 이 향기를 스스로 막 이렇게 전하진 않아요. 다만 그 향기를 품고 있을 뿐이죠. 그 향기가 전해지는 것은 바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이 생각나냐면요, 오늘 전체 내용이 그렇잖아요. 봤더니 뭐 갈대숲에 사나운 짐승도 있었고, 뭐 이렇게 황소떼 사는 송아지도 있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강한 이민족들이 자신들을 철저하게 짓밟는데 시편 68편 28절부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이 민족들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68편 2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그 깊은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것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좀 내게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건 개역개정 성경은 오히려 이게 시편은요, 그 개역 성경이 더 번역이 정말 잘 됐어요. 이걸 누가 했냐면 예전에 통일운동 하셨던 문익환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탁월한 문학가고 탁월한 언어를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왜 이것이 어떤 이 직역을 해야 될지, 이때는 의역을 해야 될지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걸 잘 읽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요, 특별히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해 놓은 곳에는 이걸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의 힘을 좀 나타내십시오라는 말과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이 말이 좀 틀리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힘을 나타내라고 우리의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힘이 나타나도록 명령해달라고 그렇게 새번역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렇게 의역해낼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어의 원문을 따라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행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이미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강대한 나라들, 힘센 사람들 이런 것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무서움과 강력한 힘이나 군대를 선택할 것인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요? 저는 이 말씀 지키다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실 이 신앙이 온유라는 신앙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어에서의 온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좀 관대한 사람을 온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프라우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휩싸여서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관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2000년 영성에서의 온유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해서 자유롭고 그 순간의 기회에 은총과 감사로 반응하며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진리에 찬 모습, 자발적이고 자기 자신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선과 미에 기뻐하고 어디서나 반응하고 세상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이가 동반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황홀함을 즐기도록 온 우주와 춤을 출 수 있는 상태, 생동감 있고 살아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멈출 수 없는 풍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8편은 신약에서 이 온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평가였습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집트 전차 부대가 쫓아와도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마실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도 그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의 눈과 그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아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시편 68편의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힘이 견고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우리는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가끔은 주소를 잘못 입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8편의 28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은 이것을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면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라면요 그 기도를 믿어 보십시오. 기도해놓고 너무 성급하게 움직여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서
체험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5발자국, 8발자국 걷기도 힘듭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서요, 제가 누워있다고 해서 상황이 멈춰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못 갑니다. 흘레단 시장 전 못 갑니다. 저희 집 사람만 갑니다. 사람 많은 건 못 가고요, 더러운 거 전 잘 못 갑니다. 몸에 면역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못 가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가끔은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편 68편의 이 고백은요, 기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쫓겨나고 도망다니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정말 신락 같았지만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을 지나간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도성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외에도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기를 지니고 있다라면 그 향기가 전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며 우리에게 영향력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68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관이셨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과부의 그 불안함과 그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붙이고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대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된 믿음, 참된 온유함은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성품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잠시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홍해에서 하룻밤을 서서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던 모세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주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좋은 것을 기다리지를 못해서 너무 싸구려를 사들고서는 좋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향기를 지니고 있다면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그 향기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판단이 빠릅니다. 잠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내와 온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은총들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흥분하지 말게 하시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 뜻을 정확하고 또 정확하게 드러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무능력한 부분 가운데 임재하시오니 주님 그 자리에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